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지난 열 달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이 11월 첫 주입니다. 벌써 2020년 2개월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이 되기도 하였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유행하에 두 번째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이 올해 또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적인 삶에 수많은 계획들이 착오가 생기고 또 변화가 생기는 지금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문화적인 혜택도 많아졌고요. 편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웬만한 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죠. 집에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웬만하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토큰 기억하시나요? 구멍 뚫린 거. 저는 학교 다닐 때 회수권을 이렇게 내고 탔죠. 그런 일들 또 어릴 때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50원 했는데 어린이 버스 요금이 그 요금이 좀 비싸다 보니까 때로는 걸어서 집까지 가는 일들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있었던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지금은 참 풍요로워요. 모든 집마다 자가용이 있고 한 대 아니라 두 대 있는 집도 적지 않고 또 외식 문화 그런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부모님 월급 때나 좀 외식도 하고 또 시장에서 튀겨온 통닭의 맛도 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매일 풍요로운 음식 속에서 살잖아요. 무엇이 더 맛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풍요는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소비는 필요를 만들어내고 전에는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될 일들 그런 물질들이 생겨버렸죠. 예전에는 각각의 집마다 전화기 한 대씩만 있어도 소식을 전해받고 전해주고 하는 일들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소수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휴대폰을 들고 계시죠. 그 휴대폰도 스마트폰, 인터넷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일들.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참 가난한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욕구가 가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때가 지금 또 계속되어지는 미래에 더 많은 필요가 생기겠죠. 이 현대적으로 이 시대적인 발전과 함께 사실 세상과 익숙해지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마음.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계속적인 결핍이 일어나죠. 무엇인가 채워도 더 부족하고 무엇인가 늘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 재산, 가지고 있는 어떤 부요함 이것들이 많아야 안정감을 갖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인간의 욕망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욕망, 더 많기를 원하고 더 여유 있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정감을 갖는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욕망과 욕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네요. 어찌 보면 욕망이라는 단어는 부족을 느끼며 무엇인가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 탐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욕망이 멈춰주지 않으면 정욕으로 가죠.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무절제한 감각을 의미해요. 자꾸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 자꾸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름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것이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무절제적인 감각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과제예요. 이 일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살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누리지? 어떻게 잠을 자지? 무엇을 입지? 이런 의식주와 관계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마치 현 시대를 살아가며 치열하게 인생살이를 통해 무엇인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열심과는 사뭇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 이런 삶의 중요한 토픽 때문에 이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겹고 괴로운 사람들이라면 비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와 함께 경쟁했던 사람들과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떤가? 같이 시작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집 아내는 왜 저렇게 잘하지? 우리 아내는 왜 그럴까? 우리 아이들은, 다른 집 아이들은 착착착착 자기 앞길을 잘 열어가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비교, 삶의 그런 문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모든 일반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비교하는 그 사람이 비참해지죠. 다름을 통해서 깨닫기보다는 비참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 상대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인생보다는 나. 비교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비참함과 교만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물질적인 풍요, 욕망과 욕구가 정말 팽배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보다는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사는 삶,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세상살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유일한 시각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지난 한 주간 기쁜 일들로 가득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닐 수 있죠. 끝없이 비교함을 통해서 비참함과 교만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냐는 거죠.
끝없는 욕망, 더 불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이 있을 텐데, 무엇인가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어 욕망을 채우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더 좋은 것을 행하려고. 이 빌립보서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옥중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옥에 갇혀 있는 나를 도운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해와 핍박 중에도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기를 원한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을 지키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수많은 사울왕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 뒤로 물러나 버려요. 유일하게 다윗만 골리앗보다 크신 환경 저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기에 그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환경, 질병, 고통, 가난, 또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정말 그 환경 저변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가 겸손하게 서로 하나 되기를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데요,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가 연합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위로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마음을 합하는 것, 각각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나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 일, 우리 장모님 기도해 주신 대로 코로나 때의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일, 무난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많은 시간 대면할 수 없게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위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한 마음 되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인들과 또 율법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방탕한 자들을 경계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은 필요 없어, 우리가 지킬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경계하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꼭 옥중 안에서도 권면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지난 10달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모든 행동의 반경이 제재를 받는 그 지난 10개월을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물었잖아요. 동행하셨나요?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뉴스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가게들, 그것을 서울에 이렇게 빨간 점으로 모든 이제 25개 구에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서울에 점 찍히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뉴스에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은 가게들, 빨간불로 이렇게 콕콕콕콕 다 점을 찍었는데 온통 빨간불인 거예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던 사업을 문을 닫았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쉽지 않은 일이죠.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그 관용이 뭐냐면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그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가장 먼저는 내 가족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하죠. 내가 함께하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싸우죠. 멀리 있는 사람,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이게 싸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부터 관용을 베풀래요. 그 관용을 모든 자들이 알게 하래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는 그런 일을 이루어낼 수 없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인생의 길이 염려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염려인데, 나이를 지극히 들으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염려해요, 안 해요? 뭐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간다고 하면 어머니 조금만 더 안정세를 취하면 가세요. 염려해요. 아버지 폐가 안 좋으시잖아요. 큰일 나요.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거, 모든 일이 염려이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 일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형통한 날에는 그 일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렵고 곤고한 날에는 내 삶을 좀 되돌아보는 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어떨 때는 형통하게, 어떨 때는 곤고하게 만드심으로 사람이 장래의 일을 스스로 헤아려 계획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매 달마다 계획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살이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10달을 보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겠어요. 잘 해보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허락하시면서 사람이 장래일을 자기 스스로 조율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이제쯤 다 이루었더니 행복하게 여생을 마감하면 될 줄 알았더니 덜커덕 질병이 찾아오는 분도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질병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소서,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에서 형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욕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욕망을 통제할 수 없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표현이 있죠. 돈 벌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벌으라는 얘기잖아요. 주일도 좋지만 돈 벌 때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일.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희들도 늘 이 일에 말씀을 전한 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하나님, 욕망을 통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살이 속에 염려와 고민과 고뇌가 왔다 갔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지금이 다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위기라고 말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때에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감이 되십니까?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 상황에 대한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풍요로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픔 있고 어려움 있고 삶의 문제가 탁 내 앞에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내게 허락하실 때는 주님을 좀 잊고 살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여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여도 형통할 때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탁 찾아오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어, 신앙을 포기. 이것 또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형통한 날에나 공고한 날에나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잘못된 상황보다 그 상황에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도라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어야 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자족함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비천에 놓일 줄도, 풍부에 놓일 줄도, 배고픔에 놓일 줄도, 배부름에 놓일 줄도, 풍부함에 놓일 줄도, 궁핍함에 놓일 줄도 아는 것. 여러분, 이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가난해 본 자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잖아요. 제가 겪기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 일이 그때는 참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돌아보니 제게는 큰 은혜예요. 비천함에 놓일 줄도, 부유함에 놓일 줄도, 가난함에 놓일 줄도, 부유함에 놓일 줄도, 배고픔에 놓일 줄도, 배부름에 놓일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늘 형통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어려움 없이 형통하는 것을 형통함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는 주 안에 있는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사업이 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주 안에 있기에 형통하는 삶의 능력.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비결. 구약성경 전도서에서 말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 인간 간의 관계, 질병, 사업,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서부터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태도와 접근 방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 개인의 경건의 능력은 아닐까?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거라고 하는 시스템과 조직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경건의 능력. 성도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푸는 능력이 성도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창세기에 살펴보면 인류가 가진 모든 문제, 고통, 분쟁, 비극, 이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죄를 통해 모든 인류가 죽음에 놓이게 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등진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살고자 했죠. 잘못함을 깨달았으면, 벌거벗은 것을 알았으면 나뭇잎으로 내 수치를 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죄를 지었어라고 나섰어야 하는데 자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인류가 그래 왔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의 회복이 중요한 문제인데 자꾸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함을 잊어버린 채 자구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결됩니까? 좋은 것을 먹는다고 생명 연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인생을 지긋이 사신 여러분들도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골골골골골골 거리는데 장수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자기 건강을 채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언제 그렇게 됐는지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구원해 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우리의 힘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그 비결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강력한 것은 인간의 자구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교회 소식에 환우들이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감정의 위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의 위로 때문에 기도합니까? 목사님 얼굴 한번 보면 평안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위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거예요. 내 삶이 어떨지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아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 참 좋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여러분 암송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암송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공고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체험하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신앙의 결핍은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서 신앙의 결핍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지시에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결핍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9장 2, 3절에 요셉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형들이 갖다 팔았어요. 가족이 갖다 팔았다고요. 가족이. 가장 의지하고 믿을 만한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인생이에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기껏해야 종살이에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비단 옷을 입었어요. 기껏해야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요.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경하든 어떤 환난 가운데 놓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는 형통한 자였다. 그것을 누가 또 알았다고 했죠? 그 주인이 알았대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사는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 믿지 않는 애굽의 주인이 그가 형통한 자인 것,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하는 자인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아부와 아첨도 아니었고요, 눈치껏 행동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눈치 없는 인생이에요. 눈치만 잘 보고 행동했어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죠. 그만큼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성공 비결은 처세술, 눈치를 보는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도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의 추격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자기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그 능력,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주 안에서 사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샬롬은 없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스크 몇 장 더 있다고 안전합니까? 먹을 거 집에 잘 쌓아놨다고 안전합니까? 먹을 음식이 있다고, 넓은 집이 준비되었다고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부족함,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참 힘겨우시죠? 그 문제를 주 앞에 좀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며요.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게 놓여있는 질병, 고통, 아픔, 모든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반드시 복수의 줄이라 여겼던 그 일들, 그 일에 여러분의 관용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수와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에게 다시금 일상의 은혜가 회복될까요? 또다시 이게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또 오면 코로나19는 끝났는데 코로나20, 코로나21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또 오면 어떻게 해요? 또 무엇인가 시작될지라도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상황과 환경의 압박 속에서도 신앙의 위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주 앞에 의탁하시지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돌아가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죠. 가난인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인 것도 있고요, 질병과 고통인 경우도 있고요, 깨어진 관계인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시죠. 이 시간 잠시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민낯으로 드러내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